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24절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다 자연스럽게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부의 숨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 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라.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믿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울라와 불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들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주를 바라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를 바라는 신앙을 신학적으로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재림신앙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개인과 가정이 많이 파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재림신앙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주님 삶에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춘향이가 이드령을 기다리듯이 그 예수신앙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 많이 합니다. 그 보면 알잖아요. 춘향이 곁에, 그 절개를 지키는 춘향이 곁에 여러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금반지를 가져오고 사또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춘향이를 미워하고 유혹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원수 마귀 사탄은 크게 무역해서 남을 예수 신랑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오늘 또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림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눈물 고통 다 사라지고 영생복락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보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재림신앙이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신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지금 잘못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신앙이 진짜되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고 재림신앙을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재림신앙입니다. 잘못된 재림신앙은 어떤 신앙이 잘못되냐,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말세에 가면 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잘못된 재림신앙은 재림 일시를 말하고 그걸 신고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만 2013년 10월 11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 날짜를 정해놓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하다가 환상에 우리 주님 재림하는 모습으로 몇 월 며칠 내가 재림인 거 다 보여줘 버립니다. 스크린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신봉에 빠지고 그 재림만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재림 날짜를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림 날짜를, 우리 주님이 재림 날짜 알고 있다면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 재림 날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그 재림주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막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다가 그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막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 주님이 이제 몇 월 며칠 날 천국에 이렇게 온다고 딱 하면, 그날을 뛰면 우리 세상 다 없어. 장망성 이 땅은 없어지고 영생복락이 천국이 오는데 이 땅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논밭 다 팔았고 오라는 것이죠. 아무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 재림 그걸 통해서 막 돈을 걷어들이고 여러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막 거기에 빠진 사람은 자녀들 자기 딸도 찾아달라고 그러고 부인도 찾아달라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재림을만 가지고 신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재림 날짜를 말하고 시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재림 신앙. 또 일하지 않고 재림만 기다리는 신앙. 일하지 않고 재림은 그 날짜 기다리고 있다. 그게 오면 끝나니까. 또 특정 장소를, 특정 사람을 통한 재림을 주장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떤 특정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시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30절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큰 영광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늘 이렇게 저 끝까지 다 모아서 천국으로 예수신랑 앞으로 데리고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 이렇게 번개가 치는 같이 천사들이 다 우리를 한순간에 불러 모아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신랑 앞으로 다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재림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우리 주님이 재림은 세상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종말론과 재림신앙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종말은 어떤 일, 재림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24장 종말론이고 25장은 계림신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말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재림 예수가 말세에는 나타납니다.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거기 와야 구원받고 거기 와야 재림 예수 그가 천국 이룬다는 거예요. 특정 장소 그래가지고 성경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예, 실제로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그 다음에 이 재림신앙의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막 표적, 이적, 기적, 막 이런 걸 통해서 또 거짓 선자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24절에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할 수, 구원받는 자를 막 이적, 기적으로 막 나타내서 병도 고치고 막 해가지고 막 이 미혹해서 예수 신랑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신앙을 잘 준비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해서 잘 우리 주님께서 정리하는 첫 번째가 바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불을 켜고 우리가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등은 가졌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교회에 왔을 때는 막 이런 것 같지만은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꺼져버리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죽은 신에.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전통 그 혼례법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랑을 기다리고 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고 쫙 있어. 주님 언제 오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는 불을 켜고 기다릴 때 밤중에 주님이 딱 신랑이 나타나니까 신랑이 쫙 데리고 왔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달란트. 각자에게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가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달란트?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달란트가 사명이고 그걸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잘 싸가지고 땅에 묻어뒀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자자 집에서 배를 남기고 그랬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좋은 것으로 축복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축복했습니다. 그 주인 일에 잘하였도다 차하고 충성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혼인자에게 잘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야 돼요. 남의 흉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집사가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일이 있고 다 자기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면 그럼 자기의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것이 차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은 넓게 우리가 기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달란트를 잘 감당하며 자기 삶 속에서 충성하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림신앙을 잘 정리했는데 양과 염소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은 염소를 드리라. 25장 30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말이에요. 재림신앙. 그 양들이. 그 재림신앙은 양으로 사는 거예요. 양으로. 양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35절부터 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 한 거, 이 세상의 삶에서 자기 적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우리가 물 한 그릇 떠주고 우리가 그 가난한 자에게 한 푸씩 정선하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림신앙은 열심히 늘 말씀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가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뭐 크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세상의 빛을 바라고 또 맹물 같은 세상의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들이 했던 그 제자들이 했던 삶이 바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또 병든 자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이런 모든 것 헐벗은 자에게 가서 옷을 주고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고 이런 모든 것이 이 작은 자에게 하나 하는 거. 우리는 뭐 어디 가다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거지가 돈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일 하나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바라는 거,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손짓 발짓 하나하나가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도 누구의 말을 해야 돼? 주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화목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재림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쫙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불러 모아서 예수 신랑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뭐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다 주님이 굴곡 같은 눈으로 보고 다 체크하시고 다 녹화해 놓은 줄 믿습니다. 다
다 녹화해 놓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녹화를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한순간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우지 말고 지금 잘 살아야 좋은 녹화가 딱 기록되어 있는 거야. 아멘. 만 여러분이 욕을 하고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그때 가서 잘 끌끌끌끌 하다가 응?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잘해야 된다니까. 지금 여처럼 축복합시다. 지금 잘합시다.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지금 잘해야 돼.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항상 이 사탄은요 과거를 얘기하고 자꾸 여러 가지 미래를 자꾸 얘기하고 내일 얘기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이발가랑은 내일은 공짜 그렇게 생각한다. 내일은 공짜래. 가공은 내일은 공짜래. 어쩌면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야.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라고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시간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교회 나왔으면 은혜 받는 일 이게 중요한 시간인데 사단은 또 자꾸 가정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엉뚱한 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끝까지 사단을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신앙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 집은 혼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말세에는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신앙의 핵심을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뭘로 정리했습니까? 양의 신앙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달란트 잘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양의 신앙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체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병든 자를 또 옷 추운 자의 옷을 주고 배고픈 자의 빵을 주는 이런 삶, 이게 재림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양의 삶이다.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을 양의 신앙이라고, 이런 것을 잘 못하고 세상에서 줄일 때 먹고 주지 않고 이런 모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이런 신앙을 염소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이 염소는 좌편에,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신앙을 잘 무장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신부의 최고의 삶은 신랑을 바라는 삶입니다. 신앙이 아니고 신랑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삶은 예수 신랑을 바라는 삶입니다. 이것을 갖다 신학적으로 재림신앙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를 바라지 않는 삶입니다. 주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를 바라지 않는 삶은 말할 것 없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주를 바라는 삶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재림신앙은 믿음에 흔들지 않고 굳건하게 있습니다. 절대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마시고 14절에 미움의 삶입니다. 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봐라.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의 삶을 사는 것, 그거는 주를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재림신앙입니다. 더럽고 부정한 삶은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문하라.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사는데 더럽고 부정한 삶,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의 삶은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밖의 삶은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큰 두 번째, 주를 바라는 삶, 그건 재림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지 않는 삶을 정리하면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자기 중심, 그런 삶이 재림신앙이 아니고 재림신앙은 주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은 정말 주를 바라는 신앙은 믿음을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사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고 좌우를 치지만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랑해요. 정말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수준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또 16절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 함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 자기 권위를 내우지 말고 서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니까 서로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스데바네와 부드나도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너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 말은 칭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만나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어쩌다가 이런 기회를 맞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런 기회에 와서 집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고 그래서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다 칭찬하시고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는, 우리 예수 신랑이 바라는 삶입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칭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삶입니다. 저녁에는 교회를 보니까 19절 말씀에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가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 교회를 사용했다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십자가 걸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고 또 불신자들 데려다가 이렇게 차라다는 데 보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다 각자 성도들이 집사님들의 집이 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막 생명을 살리고 주일날은 교회로 쫙 10명, 20명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한국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집이 교회가 돼요. 직장인 교회가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몇 개 선다고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에요. 각 집이, 내 집이 교회가 돼야 돼. 내 집.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집에서 막 생명을 살리고 막 불신자들에다가 대접을 하고 막 이러는데 수가 막 많이 몰려오니까 집이 부족해.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집이 부족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어디다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집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집을 먹고 싸고 자고 하는 데만 쓰지 말고 우리는 먹고 자고 싸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돼야 돼? 생명 살리고 요게 포함돼야 돼. 요게 세상 사람들은 요거만 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편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 집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큰 집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막 생명들이 막 찾아와서 앉을 자리가 없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초대교회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아굴라가 부르사가 그 집에 교회 그래서 막 그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그냥 이 집 저 집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문근차님 교회에서 또 우리 정혜권차님 교회에서 막 수명씩 10명씩 데리고 쫙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지금 사람이 많은데 차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오고 이런 기분 좋은 전화를 해야지. 씨알데기 없는 전화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크루하게 입맞추는 삶들. 오늘 보니까 20절 시작. 모든 행주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크루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더럽게 하지 말고 크루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무난하고 입맞추고 화목하고 살으라 그 말. 세상에 무슨 그 말은 실명제로 깨끗한 마음으로 속에 이상한 웅큼한 마음으로 입맞추지 말고 크루하게 입맞추라. 화목이라 그 말. 순결하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 날 오늘 주 안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근시 믿으랴. 나는 주 안에 살아야 돼. 주 밖에 살아. 사단은 자꾸 주 밖으로. 여러분 주 밖으로 나가면 초전 박사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의 삶, 말씀 안의 삶입니다. 믿음 안의 삶입니다. 기도 안의 삶입니다. 다 그 주 안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절개시 신앙의 절개를 예수님과 부부관계라고 생각하는 신랑이라고 하는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무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를 바라지 않는 삶을 살면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 유혹에 빠집니다. 불행에 빠집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주를 바라는 재림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재림 신앙으로 살면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행복한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